기쁜 열매 주시리를 주 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의 명령 준행하여 내 충성하겠네. 주여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예수께서 재림할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이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리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귀한 말씀의 시간, 끊기지 않는 사랑의 구조, 매주에서 매년으로 그리고 끝까지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시작하는 성경 말씀 에베소서 4장 16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전도회가 우리에게서 멀게 느껴질 때가 있겠습니까? 왜 수고를 생각하면 마음이 먼저 무거워지겠습니까? 왜 우리는 누군가를 마음에 품고도 관계가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교회는 한 번의 큰 행사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살아 움직일 때는 끊기지 않는 사랑의 연결 구조가 작동할 때입니다. 우리 교회처럼 규모가 크지 않은 교회일수록 그 큰 행사부터 무리하기보다 매주 사랑이 이어지는 구조부터 먼저 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매주의 작은 사랑이 관계의 습관을 만들고 그 위에 매년의 초청이 얹힐 때에 우리의 사역은 끊이지 않고 지치지 않고 오래 가게 됩니다.
우리는 수년 동안 전도회를 본격적으로 이어오지 못했습니다. 특히 작년에 진행한 디지털 전도회는 올해 있을 이 전도회를 준비하는 연습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저는 귀한 말씀의 시간, 우리가 어떻게 다시 걸을까를 함께 찾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에서 바울은 교회를 몸으로 말하며 성장의 비밀을 연결해서 찾습니다. 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몸의 마디는 연결 지점입니다. 교회로 말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 교회와 지역 사이의 접촉점입니다.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여러분, 교회는 몇 사람이 끌고 가는 조직이 아니라 각자의 자기 분량대로 맡을 때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역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예배로 받은 생명이 사랑으로 흘러나서 실제 현장에서 몸이 자라는 교회입니다. 문제는 항상 추수꾼이 없다며 추수만 바라보다가 파종과 가꿈의 과정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아웃이 완전히 지쳐버리는 일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사람을 큰 행사로 변화시키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걸으시고 함께 먹고 실패를 품으시고 다시 세우시고 그러한 관계 속에서 복음을 심으셨다는 것입니다. 매주의 사랑이 끊기지 않게 이어지고 그 사랑이 매년의 초청으로 확장되며 마지막에는 끝까지 품는 사후 관리로 연결되게 하는 것입니다. 작은 산을 꾸준히 올랐을 때 높은 산을 올라갈 수 있듯이 매주가 쌓여야 매년이 가능하고 매년의 경험이 다시 매주의 사랑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필요에서 영적 관심으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사람들을 먹이신 뒤에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필요에서 영적 관심으로 걸음을 옮기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연속의 원리입니다. 접촉점이 많을수록 마음의 장벽이 낮아집니다. 한 번의 큰 행사보다 반복되는 만남이 사람의 마음을 연다는 것입니다. 접촉점이 쌓이면 교회가 낯설지 않아지고 그 접촉점이 관계로 바뀌면 신앙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의 성공보다 다음 만남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매주에서 매년으로 그리고 끝까지 이어질 때, 사후 관리까지 이어질 때 접촉점은 관계가 되고 관계는 복음의 길이 됩니다. 이와 같은 구조를 어떻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세울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교회의 사역은 감정으로만 돌지 않습니다. 사랑이 끊기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구조가 있어야 오래 갑니다. 그 구조가 바로 매주에서 매년으로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작은 기여는 매주 정규 활동입니다. 작은 산을 오르는 꾸준한 등산과 같은 것이 팀워크를 다지게 하고 소규모 접촉점을 만듭니다. 두 번째 기여는 큰 기여입니다. 연 1회 혹은 2회, 상반기, 하반기 지역 초청 프로젝트입니다. 크기보다는 연속으로 매주의 사랑이 밖으로 확장되어서 연결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주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말해서 작은 기여가 돌아가지 않는 상태에서 큰 행사를 먼저 하려 하면은 몇 분에게 부담이 집중되어서 마음이 지치기 쉽습니다. 당연히 큰 기여도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준비를 하고 홍보를 하고 세팅을 하고 진행을 하고 정리를 하고 이 모든 것을 몇 번 반복하면은 다음 해에는 또 하자라는 말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가 힘들어지고 싫어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매년이 없으면은 매주는 안에서만 맴돌아서 선교적 긴장감이 사라집니다. 계속 모이는데 이 바깥을 향한 길이 없으면 모임은 습관이 되어버리고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명령은, 교회의 사명은 약해집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매주의 사랑이 끊기지 않게 이어지도록 먼저 세우고 그 사랑을 매년의 초청으로 확장하면서 마지막에는 끝까지 품는 사후관리로 연결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중 모임이 살아나야 합니다. 주중 모임은 지식이 아니라 실제 사역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재림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접할 기회가 많습니다. 오늘날은 특별히 더 많습니다. 재림교회 안에서 많은 교회들이, 대부분은 큰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중 모임을 강의식 말씀 연구로만 채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열심히 있는 몇 분만 남고 지속성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중 모임은 실제 사역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1회 정도는 할 수 있다면 함께 활동하는 사역팀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격주마다 하는 거, 매월 1회씩 하는 거 잊어버리기 쉽고 관심이 또 약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1회가 유지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문제되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계속 빠져버리게 되면은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한 사람이 사역팀이 있다면 팀 구성원이 있죠. 그 구성원이 한 사람이라도 계속 빠지는 시간은 정규 시간으로 잡으면 안 됩니다. 특히 평균 연령이 높고 건강이나 돌봄 이슈가 있는 교회일수록, 어느 교회입니까? 그렇죠. 아무튼 누구는 늘 못 오는 시간을 정해버리면은 그 팀은 처음부터 균열이 납니다. 어쩌다 한 번 정도 빠질 수 있겠죠. 그러나 각자 모두 다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다시 말해서 사역팀이 만들어지면은 그 팀의 활동은 모두가 모일 수 있는 주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안식일 오후를 쉼으로 남겨둬야 합니다. 다만 현실상 불가피할 때는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은 원칙입니다. 가족과 창조주를 바라보는 시간은 지켜야 합니다. 매주 정교 활동이 살아나면 팀원들은 사역을 숙제가 아니라 기다리는 기대감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주중 모임 활성화의 첫 출발입니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을 압니다. 그래도 우리가 함께 노력을 해볼 수 있습니다. 주중과 안식일이 연계되어야 합니다. 안식일에 계획하고 주중에 실천하는데 계획하는 사람과 실천하는 사람이 다르면은 연결이 완전히 끊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안식일 학교 반, 교과 토의 시간은 그 안식일 학교 반, 활동 반, 영적 친교 시간, 그리고 이것이 이어져서 주중으로 실행이 되는 것. 이것이 한 팀으로 통합되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쉬운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는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주중 모임의 활성화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그룹을 하면 보통 한 가정에 모여서 음식 대접이 되기 쉬운데 이것도 옛말이죠. 서로 힘드시니까 안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더 낫습니다. 대접은 받는 사람은 좋지만 준비하는 사람은 부담이 됩니다. 그렇게 부담이 쌓이면 모임은 부담되니까 모임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우리가 마음을 좀 단단히 먹고 많은 것을 예전과 다르게 바꿔야 합니다. 처음 몇 주는 팀 결속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좀 쉽고 즐거운 시간이 되어야 되겠죠. 특별히 음식의 부담을 줄이는 방식을 찾아야 합니다.
가능하면 교회가 할 수 있는 작은 지원으로 초기 결속을 이루어야 합니다. 처음 시작될 때 자리 잡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역팀은 사역을 잘하기 위한 조직입니다. 그러나 사역을 잘하기 위한 조직이 되기 전에 사랑 안에서 잘하기 위한 훈련장이란 것입니다. 팀원들이 자기 은사와 열정을 발견하고 그 은사가 실제 현장에서 쓰일 때 사역팀은 온전히 자라납니다. 이 모든 것은 큰 기여, 매년 주의 명령을 따라 해야 하는 전도 프로젝트를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큰 기여입니다. 그리고 이 큰 기여는 성도가 주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목회자 중심에서 평신도 중심으로 옮겨가는 교회가 체질이 변화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거창해도 구도자, 교회 밖의 사람, 이 구도자가 함께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가 살아나려면 우리가 하고 싶은 것보다 이 지역이 필요로 하는 것에서 출발을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건강에 관한 것, 가정에 관한 것, 생활에 관한 것. 건강은 금연, 체중 식습관, 스트레스 조절, 수면. 가정에 대해서는 부부의 대화, 갱년기나 정서의 돌봄, 돌봄 부담 나눔, 이와 같은 것이 있고, 생활에서는 가정 경제 정리, 생활 루틴, 관계 회복, 여러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진행 방식의 원칙도 분명해야 합니다. 너무 큰 장소보다는 대화가 가능한 공간, 일반 강의가 아니라 쌍방향 나눔으로 함께 어울리면서 함께 연결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연간 선교 플랜이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가 작을수록 더 필요합니다. 작은 교회는 프로젝트가 겹치면 바로 과부하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프로젝트 일정이 겹치지 않도록 조정하는 책임이 필요합니다. 한 해가 시작될 때 연초에는 생활이나 필요에 대한 주제로서 또 가을로 갈수록 영적 주제로 이동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역 역량을 초과해서 계획을 세우면 안 됩니다. 과욕은 번아웃을 만들고 번아웃은 선교 자체에 대한 혐오를 만듭니다. 지금 앞에 보시는 것은 80명 교회의 연간 선교 계획 예시입니다. 이 예시를 제가 다른 곳에서 가져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예시도 80명 하기에는 좀 부담이 되는 예시인 것 같습니다. 이 예시는 최소한 150명 정도 되는 교회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아무튼 이 예시를 제시한 이 책자에서 보면은 80명 규모 교회가 연간 선교 플랜을 이렇게 만든 그 예시라고 했는데 80명이라면 우리 교회의 4배 정도 되죠. 약. 우리가 할 수 있다면은 여기서 한 2-3가지 정도 계획할 수 있습니다. 2가지. 하여튼 이 2가지가 그래도 두 번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역이라는 것은요, 오래 가야 합니다. 교회 활동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지속되어야 합니다. 매달 하면 좋긴 합니다. 연결성이 더 두터워지기 때문입니다. 2개를 하든 10개를 하든 분명한 것은 하나의 큰 기여가 마칠 때 다음 기여와 연계되도록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설문을 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설문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이 3가지 있는데, 첫째, 어떻게 참석하게 되는지, 초청장이나 지인이나 홍보 등을 받는지, 두 번째는 프로젝트 혹은 이 세미나가 어땠는지 평가를 듣고, 마지막으로 다음에 참석하고 싶은 주제가 혹시 따로 있는지, 그래 되면 무엇에 관심이 있다면 다음 참석자를 사전에 확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의 핵심은 연속입니다. 이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큰 이 전도에 상반기, 하반기 2번을 중심으로 해서 앞뒤로 달달이 주주
매주 이어지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계획대로 매달 혹은 분기별 혹은 상반기 하반기 프로젝트는 혹은 세미나가 끝나는 순간 그걸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다음 만남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접촉점이 늘어날수록 마음의 장벽이 내려갑니다. 그렇게 계속 접촉점을 만들어야 합니다. 수학의 자리는 사후 관리까지 이어집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전도회를 본격적으로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다시 시작할까가 좀 더 조심스럽고 현실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끊기지 않는 사랑의 연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지역사회에서 우리 주변의 지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끊기지 않고 그들과의 접촉점을 형성할 수 있을까? 사후관리는 감정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서로를 지켜주는 작은 약속과 질서가 필요합니다. 분류, 지속적 접촉, 관계 심화, 특히 이러한 기회로 적극 관심자가 준비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날 수 있는 사람을 찾게 되면은 주중 정규 활동을 즉시 연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회팀의 활동이 주중에 이루어지는 것을 추천하는 것입니다. 혹은 소극 관심자가 만들어져서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여유 없는 사람에게는 부담 없는 안부로 관계를 유지하면서 접촉점을 형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교회 전체 차원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참석자 연락처를 정중히 동의받아 기록해야 됩니다. 관심 정도를 조심스럽게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배정되고 1명이나 2명 정도 1주, 2주 혹은 4주 안부 중심으로 연결되도록 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단지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가 매주 달달이 끊기지 않는 사랑의 구조를 세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끝까지 품는 가족의 길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형제 자매의 길을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필요를 품고 관계를 잇고 지속적으로 사랑할 때 사람은 교회를 보기 전에 예수님을 먼저 만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움직이고 성령께서 우리의 만남을 사용하시며 재림의 소망이 우리에게 끝까지 사랑할 힘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단발성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이루어져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이 시간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오 형제여 충실히 행하여라. 주 곧 다시 오시리니 그 영광의 하늘집 들어가서 큰 승리에 노래하리. 저 칼바리 십자가 흘리신 피 내 어찌 잊고 졸고 있나. 그 무한히 큰 사랑 받은 자여 내 몸 바쳐 충실하라. 오 형제여 충실히 행하여라. 황금도 성적인데 그 오묘한 성진 주문 앞에서 주 널 반겨 맞이하리. 이 슬프고 컴컴한 세상 중에 너 오래 있지 않으리라. 곧 주 오실 새 아침 밝으리니 내 몸 바쳐 충실하라. 오 형제여 충실히 행하여라. 전능하신 왕 모신다. 천군 천사 승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임에만 머물지 않고 이웃의 필요를 품고 관계를 세우며 복음의 길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의 작은 순종이 매년의 큰 순종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무엇보다 사후 관리를 통해 한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시작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로 걸어가며 재림의 소망으로 끝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이 교회가 주의 손에 들려지게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